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LA에서 또 우리 이세민 집사님 가정이 오셔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LA 성전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LA 식구들도 많이 또 생각이 나고, 우리 뭐 권사님들 또 잘 계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면서 LA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LA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좀 어려운 또 시기지만 또 함께 만남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삶을 딱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은 선택과 그 다음에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오래 막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삶의 지침들, 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기다리는 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도 보니까요, 인내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오랜 시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했겠어요. 크고 작은 기다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도 되면은 기다림의 좀 달인이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가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항상 힘들고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막연하고 막막함이 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셉을 보니까 요셉도 그런 것 같아요.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감옥의 그 벽만 쳐다보고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가만히 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죄악시 여기잖아요. 어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유머 글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게으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막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게으름을 죄악시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2년이라는 시간을 있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되면요 이게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막 손발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을 잘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흘러가는 게 기다리는 걸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다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이런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약속을 잡고 만나려고 하면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언제 오냐, 어디까지 왔냐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약속을 딱 정하면 나가서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나마 전화라도 있으면은 확인을 하는데 뭐 집 전화에 전화를 해도 그 사람이 나갔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거죠. 뭐 또는 TV 프로그램을 본다 그러면 그 방송이 딱 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방송을 보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뭐 이런 VOD 이런 게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틀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점점 편리해져 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약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지난달에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넷플릭스라는 걸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아이들이랑 영화도 보고 막 하다 보는데요. 이 영상 매체가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그냥 원하는 거 그냥 클릭하면 언제든지 나오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게. 요즘에 되게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막 1.2배, 1.5배 막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한 데는 좀 이렇게 빨리 넘겨버리고 또는 아예 그냥 그 장면을 뛰어넘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금방금방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봐야 돼요. 지루해도 봐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삶에서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지금 좀 너무 지루하다. 그러니까 1.5배로 돌리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또는 뭐 편집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롯이 그냥 그 시간을 계속 거쳐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런 영상 매체들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기다리는 걸 못 참는 쪽으로 우리가 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기다리는 건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꾸 편리해져 갈수록 확인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안에 자꾸 생기거든요. 그죠? 전화해서 어디 오냐 확인하게 되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은 인내, 기다림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어려운 쪽으로 변해갑니다. 마시멜로를 가지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실험해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이들 한 5살짜리, 7살짜리들을 한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시멜로를 딱 보여주고서 네가 지금 이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리면 하나밖에 먹을 수가 없고 지금 안 먹고 1시간을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선택을 하게끔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지금 하나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어린이들이 1시간을 기다렸다가 2개를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결과를 놓고 시간이 아주 오랜 5년, 10년,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추적을 했는데 뭐 한 20% 정도는 추적을 못하고 불가능해서 못하고 이제 추적을 한 아이들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살았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일적인 어떤 성공의 여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1시간을 참았다가 2개를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관계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기다림의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설교 가운데 제가 들었던 얘기도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일랜드 쪽에 굉장히 그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훌륭한 그 젊은이들이 막 만들어진 어떤 한 마을이 유독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마을에 이렇게 훌륭하고 젊은 친구들이 나오는 비결이 뭔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섬의 그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모유 수유를 딱 하루에 4번씩만 딱 준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아이가 막 울거나 그러면 막 그냥 젖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8시간에 딱 한 번만 아무리 울고 칭얼대고 때를 써도 안 주고 정해진 정확하게 그 시간에만 딱 젖을 물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몸으로 체득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게 되니까
어디를 가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보니까 뭐 신앙생활이든 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이든 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고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은 점점 더 기다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에요. 점점 더 세상의 편리해질수록 기다리는 게 어려워질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좀 그런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성경을 보지만 참 속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오늘 40장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그 연단에서 굉장히 잘 왔거든요, 지금까지. 억울함에 누명을 씀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 지키면서 잘 왔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내심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잘 왔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참 어떤 면에서는 고약하시게 우리를 거기서 확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방면이 됐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장이 바뀌는데 처음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을, 복장을 터지게 만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요셉이 왜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또는 요셉이 그 2년 동안 기다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이 2년을 이겨냈는지, 이런 거를 적어줘야 우리가 참고를 해서 배울 거 아닙니까? 요셉은 이럴 때 이렇게 이겨냈구나. 우리도 이렇게 이겨내야겠구나. 요셉도 이렇게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우리도 이렇게 잘 이겨내야겠구나. 이렇게 배울 텐데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아예 안 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걸 안 해주셨을까? 때때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요셉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하나님이 나와주셔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 제가 납득을 하겠으니까 제가 그러면 뭐 이 어려움을 잘 참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보세요, 아예 없어요. 그냥 이건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닌가. 때때로 막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요셉은 도대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겼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래요.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나는 분명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때로 갔는데 뭐가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야, 너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를 잘못했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지 하면서 한마디씩 해주면 이게 마음을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2년 동안을 잊어버리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성경 속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장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잔뜩 지금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로 재촉했냐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라고 막 재촉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봅니까?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예수님이. 한창 기분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떠들고 있는데 니들은 뭐 배를 타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순종하고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맞닥뜨린 상황이 뭐냐면 폭풍우가 닥친 거예요, 폭풍우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밖에 없는데 어떻게 폭풍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순종을 했더니 막바로 복이 왔어요. 또는 순종을 안 했더니 바로 벌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납득을 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삶이 그런 식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 씨름하다가 결과적으로 지치고 지쳤을 때 예수님이 안 와요. 자포자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셉도 그렇고 감옥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쓰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다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인연을 아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41장에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서 더 큰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인내가 왜 힘든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2년을 기다리니까 힘들지. 워낙 기니까. 근데 진짜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뭐 1년이건 2년이건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그게 언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2년 있다가 그를 풀어줄 거라는 사실을 아냐면 몰라요. 그 시간이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신문에서 그 삽화 그림을 한 장을 봤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광석을 채취하는데 막 굴을 막 파고 있는 거예요. 꽃갱이로. 그리고 그 저 멀리 어딘가에는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있을 거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곡괭이를 계속 파고 있는데 이 금이 안 나오는 거죠. 계속 파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근데 그 그림이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황금 덩어리가 딱 있는데
그 사람이 곡괭이로 지금 뚫어가지고 조금 한 요 정도 두께의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두 번만 더 치면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금덩어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조금의 벽을 남겨두고서 앉아가지고 여기는 금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딱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금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파고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 바로 앞에 사실은 금덩이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마음속에 이걸 1년을 더 파야 되는지 2년을 더 파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극적인 기적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일들이 도대체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냐고.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적 행하시는 걸 보면 막 병든 자가 막 순식간에 낫고요. 막 눈먼 자가 눈을 순식간에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죽었던 자가 심지어 일어나는 그런 극적인 기적 사건들이 나오는데 내 삶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 믿음의 혼동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내 삶에 안 일어나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의심이 들어가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극적인 기적이 나타났다는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병이 순식간에 나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38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순식간에 병의 근원이 말랐어요. 12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 그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뭔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게끔 조금씩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한순간에 터지고 열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 터지는 열매 맺는 걸 경험하게 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병 고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낙심해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머물러 버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만 2년, 이 만 2년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의 때에 따라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열흘일 수 있고 20일일 수 있고 한 달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끝이 어딘지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기미를 찾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나요. 그런 기미가 안 생기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거든요. 요셉이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왜 그 2년이 힘든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무력감이 참 힘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걸 정확하게 의도하신 게 바로 이런 인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참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해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뭔가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라는 걸 못 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12년 동안을 감옥에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의 길은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하시면 거기에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요셉은 그걸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지거나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고. 제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아주 안 좋은 태도가 있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런 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고 이끌어가시면 그래 나는 좋아하면서 갔다가 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따지고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역정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인의 길이니까. 또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금덩어리가 여러분 앞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1년을 더 파야 할지 2년을 더 파야 할지 아니면 내 바로 앞에 지금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열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황금 덩어리를 분명히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가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이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믿음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기도로 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분명히 금덩어리가 없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걸 주실 리가 없어. 막 이런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다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포기해버리게 만들거든요. 기도는 뭐냐면 그날그날의 믿음을 연장해가는 거예요. 하루의 믿음의 분량을 연장해가고 또 그 다음날의 믿음의 분량을 연장해가고 부정적인 마음과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더라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꿔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분명히 금덩어리가 있어. 다시 한번 믿음을 연장하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크신 밑그림이 있어요. 요셉은 비록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에게
있었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 그 명언 보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한 말 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오랫동안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진짜 맞더라고요. 인내는 쓸 수밖에 없어요.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열매는 세상 어떤 열매보다 달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잘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